내 영혼의 그 길 469장 보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강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2절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로다. 평화로 하늘 위에서 내 영혼에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축복을 하느니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 위에 무슨 참된 평화가 있겠나이까. 민족들이 분을 내며 주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예수께서 이 땅의 구원자로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그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열방들이 아니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 것 말고 이 땅에 평화가, 온전한 평화가 있을 일이 없사옵니다. 주님,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 그동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비록 적은 일에도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일을 맡기며 큰 권세를 주리라. 주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지요.
얼마나 우리를 힘있게 하고 견디게 하고 감사케 하고 찬송케 하는지요.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감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시편 67편 1절로 마지막 절 7절까지 같이 상고하도록 합니다. 시편 67편의 말씀. 짧은 시편이지만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67편 다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의 열방을 치리하실 것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온두라스에서 이번에는 이제 같은 방은 아니고 옛날에 전찬영 선교사님이라는 선교사님이 쓰시던 아파트가 비어있으니까 남자들은 거기서 자라고 해서 양봉사님과 방이 2개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방에서 그렇게 숙소를 또 같이 썼습니다. 파라과이에서는 아예 한 방에서 있었는데 한 방에 한 10일 동안 있다 보니까 이제 새벽에 눈을 딱 떼면 양봉사님 보통 일어나가고 귀마개를 딱 하고 눈가리개를 딱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갖고 제가 뭐 코를 골든지 뭐 불을 켜놓고 뭘 하든지 그래도 참 좋았어요. 그분 신경 안 쓰고 제가 또 제 할 일을 하니까 그런 줄 아니까. 근데 이제 옆방에 있으니까 아이고 일어나셨습니까? 그러면 또 보통 깨 계시면 컴퓨터를 켜놓고 성경을 켜놓고 성경을 묵상하거나 묵상한 말씀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나오실 때가 됐는데 보통 항상 깨있는데 안 나오시길래 양 목사님 안 나오세요. 잠이 안 깼나 그러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미안한데 나오니까 이제 좀 이따 나와서 너무 익살맹이 해갖고 기도하다 보면서 놀라운 말씀을 좀 들었나 그랬더니 아니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뭔데요? 그러니까 이게 시편 67편이지. 그날 저에게 이제 쉬어하는 거죠. 따끈따끈한 그 시간에 레마의 말씀의 감동으로 받은 걸 저에게 쉬어하는 거예요. 쉬어한 건 이제 마지막 2절이었는데 우리는 오늘 처음부터 다 전체를 설교.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이 긍휼이라는 건 하난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호하난, 여호와의 긍휼, 그게 줄어서 요한이 된 겁니다. 요한의 원래 풀네임은 여호하난이에요. 여호하난이 줄여서 요하난이 됐다가 그 요하난은 히브리어인데 헬라어로 음력을 하면서 요하난이 요한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더 잘 알지만 원래 그것을 정식으로 쓰면 여호와의 긍휼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사방에 수많은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의 이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긍휼이라는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정확하게 더 높은 분이 더 낮은 사람에게 어떤 사랑이나 친절을 보여주기 위하여 무릎을 꿇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한 번도 사람에게 무릎을 꿇으신 적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 높은 보좌에서부터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보통 저와 여러분의 평범한 삶보다도 더 비천한 겸손함이죠. 말구유의 누이심으로 그 평생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저 무식한 놈이 저 별볼 일 없는 자. 그 사건을 성육신의 사건을
한마디로 표현하기에 이 하나니라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의 결과가 뭐냐면 복이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내가 뭘 갖다 바쳐야, 근데 그 갖다 바친 게 정성이 있어야 돼. 정성.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저는 제사를 안 지내는 집에서 제사 지내는 것이 여태까지 사실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직접 제사 지내는 걸 그 꼴을 볼 수가 없죠. 제가 아는 거는 딱 교회 오시는 분들이니까 그 집들도 다 제사를 안 지내니까 여러분은 아마 제사를 좀 보면서 크셨을 여러분 집에서도 제사를 지냈던 분인데, 저희 집사람 집에는 열 몇 번을 제사를 드렸대요. 하여튼 그러니까 뭐 매달 제사가 있는데, 제사 지내기 3일 전부터 전을 굽기 시작해서 지금도 전을 잘 안 먹어. 전 냄새를 6일 동안 맡아야 되니까 3일 전부터 전을 굽고, 제사 지내는 날 뭐 다시 데피고, 끝나고 하루 이틀 동안 또 그놈의 전을 먹고 그래서 전을 안 먹어요. 근데 저는 전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고 전 좀 하지. 왜 이렇게 전을 싫어합니까? 그 얘기가 아니고 1년 12달 전 냄새를 하도 맡아갖고 아주 끔찍하네요. 어느 지역에 가든지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 문어가 많이 나오는데, 동해안에서는 제사상에 문어를 올려요. 딴 말도 안 되는 문어를 무슨 제사상에, 딴 데 가면 무식한 데 무슨 문어를 제사상에.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는 모든 제사는 똑같은 규격대로 하는 줄 알았더니 그 규격이 대체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방에서 나는 가장 좋고 비싸고 귀한 것을 제사장에 올리더라고요. 왜 그러죠? 왜? 약속이나 한 듯이 자기네 동네에서 나는 유난히 비싸고 좋고 귀한 것을 제사상에 올리는, 그게 뭐예요? 어떤 관념 때문에? 우리가 그 섬기는 그 귀신은 뭐 조상신이든 무슨 신이든 잡신이든 남학신이든 고무신이든 그 신은 제일 좋은 걸 갖다 바쳐야 돼. 제일 비싼 걸 갖다 바쳐야 돼. 그래야 신이 좋아하지. 그래서 복을 준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시편 67편 1절은 그 반대예요, 여러분. 아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우리가 복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실 의무가 없어. 근데 하나님 긍휼이 뭐냐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사 스스로 자기를 낮춰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우리보다도 더 낮은 자리까지 내려는 무릎을 굽히시고 친절을 베푸시더라. 제가 주다가 최근에 보면요, 항상 신발끈이 풀어져 있어요. 그놈의 신발끈이 묶여있는 날을 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풀어져 있어요. 신발끈이 양쪽으로 펄럭펄럭 하면서 돌아갑니다. 야, 일로와. 신발끈 묶어. 못 묶는 거예요. 대충 이러다가 말아. 에스라, 너 일로와. 신발끈 좀 묶어줘. 지도 못 묶긴 마찬가지예요. 엄마, 야, 애 신발끈 좀 묶어. 아니, 사실 제가 묶어줄 수 있는데, 제가 묶어주면 되는데, 우선 주다 지 자신 보고 신발끈을 이렇게 풀어 헤치고 다니면 잘 자빠진다는 걸 얘기해 주려고 그러고, 엄마 보고 좀 더 신경 쓰라는 거고, 에스라 보고 네가 형이니까 형 노릇 좀 해보라는 거고. 근데 뭐 아무도 안 보이면 주다 신발끈을 풀어주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할 수 없이 무릎을 꿇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친절을 베풀려면 무릎을 꿇어야 돼요. 왜? 복 주시기. 이 복에 대한 관념부터 우리 기독교는요, 세상에 있는 그 잡스러운 종교들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종교라고 말하기 싫을 정도로 우리는 종교의 형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격하여 만족하여 그 사랑을 날마다 먹으면서 사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의 범죄에 넣는 게 꺼려질 정도란 말이에요. 다른 것들과 비슷하게 생각할 겁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헌금을 많이 갖다 바치면, 봉사를 열심히 하면, 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이제 이 잘못된 세상에 이 전혀 왜곡된, 복이 뭔지 전혀 모르는 소리, 그런 관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아직도 많은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이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너무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다음에, 내가 아들도 아끼지 않고 줬거늘 그 뭐가 아까워서 너희들에게 안 주겠느냐. 쉽게 우리말로 복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다. 주여, 그런데 그렇게 끝난 게 아니고, 복 있는 자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자가 어떤 자가, 늘 복을 받는, 복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장사할 때 알았어요. 사람이 돈을 따라다니면 구멍가게 주인 되는데요, 돈이 사람을 따라다니면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 사람은 항상 복이 그 사람 삶에 넘치는 사람이 있어요. 모두 그런 분 되시기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가 복 받으려고 안달을 치는 사람은요, 뭘 놓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복이란 게 잡아도 손을 내밀어 한 번 움켜쥐라도 맨날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그런 힘이 문통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지 않냐고, 확실하게 복 받을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제시하셔서 당신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불쌍한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분의 도란 말이에요.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길에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이 바로 도란 말이에요. 오늘 2절에 주의 도. 아멘. 이 도라는 거는요, 늘 강조하지만 데흐렉이라는 이 성경에 나온 길이라는 뜻은요, 발로 밟아 다져진 길이라는 뜻입니다. 불도저로 없는 길을 확 산을 깎고 뚫어갖고 밟아갖고 다져서 그렇게 낸 길이 아니고, 기계가 낸 길이 아니라, 그럼 그런 길은요, 한두 달 뒤에 가면 한국을 이 길이 언제 있었나? 그럼 벌써 길이 나 있어요. 하여튼 한국 사람 빨리빨리 정신 하나는 높이 사야 되나? 여기 앞에 이 다리 공사한다고 지금 5개월째 맨날 막아놨는데 이놈이 언제 끝날지는 하여튼 가봐야 알아? 그렇게 없던 길도 확 뚫어내는 그런 길이 아니고, 수백 수천 년 동안 밟고 그냥 끝도 없이 계속 밟았더니 그게 그냥 저절로 길이 된 거예요. 즉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우리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 보고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들이 복 받는 것을 받지 않느냐 말이야. 어떻게 했더니 그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복이 넘치도록 하시는 걸 보았지 않느냐 말이야.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야. 이야, 저 사람 복받게 구네. 저 사람 참 복받을 삶을 사네. 무슨 행동을 하나 해도, 어떤 결정해도 복받을 사람처럼 하네. 이런 신앙에 정말 특별하고 위대한 신앙을 소유하고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양 목사님 저보다 10살이 어려요. 저는 한 5살 어린 줄 알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사역을 시작한 해가 똑같은 해더라고. 사역한 시간으로 재서 그랬더니 굉장히 일찍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저는 29에 그쪽은 22살이에요. 그런데 참 본받을 점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 방에 같이 10일을 잡으면요, 그 속일 수가 없습니다. 야, 참 본받을 점이 많다. 언제나 제가 눈을 뜨고 딱 보면 벌써 일어나서 기도하든지 말씀 묵상합니다. 같은 목사가 봐도 야,
본받을 점이 대화를 나누고 살아온 삶과 사역과 자세와 그것들 참 본받을 점. 내가 10살이나 더 많은데 시가 나를 본받는지 그러면 자기 소리. 본받을 점이 있는 저렇게 하면 못 받는구나. 그럼 그것을 따라가고 배우고 나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주의 구원을 만방에 알리소서. 그래서 만방이라고 하는 거죠. 힘 있는 이방인이라는 두 단어가 힘이 있다, 파워라는 뜻의 에일라 루스라는 단어와 이방이라는 고이라는 단어가 두 개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주의 구원을 힘이 센 이방들에게, 지금 러시아, 중국, 미국, 우리 요즘 세상에 힘 있다고 하는 세 나라 그러잖아요. 그 초강대국처럼 주의 구원을 이렇게 힘센 나라들에게도 좀 알리소서. 여러분, 구원은요 받겠다고 하는 자만 주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자기가 이미 부자가 되고 자기가 이미 잘나고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구원의 메시지를 아무리 전해줘도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니까 다 거부하고 밀어낸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미국에도 구원이 필요한 점이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그러나 길거리에 나가면 그 구원을 얻지 못하여 방황하고 굶주리며 고통 속에 사는 자들이 이 나라에도 즐비하게 있다고 합니다. 어젯밤에 러시아 선교사님, 이종걸 선교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난 무슨 일인가 하고 너무 늦은 시간에 우리 이종걸 선교사님, 제가 받는 쪽 시간을 전혀 계산 안 해서 새벽 2시에 오시고 3시에 자기가 전화해야겠다고 이렇게 탁 걸어서 그래서 여전히 여기 시간을 한 12시 몇 분에 1시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전 무슨 큰일이 나신 줄 알고 사고가 터졌더니 몸이 아프신 줄 알고 받았더니 조 목사님. 그래서 네 선교사님 지금 85세 아닌 6세 저기 해외 선교회를 해서 그 교회에서 보내진 헌금을 제가 잘 받았습니다. 네, 다른 얘기 없으시나? 그 얘기 하려고 전화했습니다. 네, 입에서 볼때까지 받는 저의 시간을 좀 확인해 주시고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분한테 탱크 같은 탱크. 그러더니 제가 그 선교사님 평안하신가 했더니 네, 제가 이번 주에 필리핀으로 갔다가 태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사역을 하고 사는데 러시아는 지금 전쟁 중이라 도대체 갈 수가 없어서 러시아에 내가 직접 갈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러시아 영주권을 받은 다른 선교사를 통해서 보내주신 헌금 러시아로 보냈습니다. 그 사람 러시아에 영주권이 있어서 지금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누군지 저도 모르죠. 러시아에 복음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구원이. 제가 러시아 교회 우리 빅터 목사님 교회 한 10몇 년 전에 그때 마지막으로 그 교회 설교했는데 그 설교하고 기분이 나빠서 안 부르는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설교하라고 해서 갔더니 가는데 주님 주신 말씀이 하네요. 조금 지나면 러시아가 다시 복음의 문이 닫힌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여러분 10몇 년 전 당신들 미국에 가서 벤츠 타고 BMW 타고 집 사고 난리가 났는데 다 좋단 말이야. 옛날에 미국에 처음 이민 와갖고 막 말도 못하면서 절절 매는 그 시절을 내가 다 봤는데 벌써 한 5년 10년 지나니까 막 전부 벤츠 몰고 다닌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도 다 중고로 사놓고 다 고친 거야. 하도 차들을 잘 고쳐요. 집에서 다 고쳐요. 트랜스미션도 갈고 막 엔진도 갈고 막 이러면서 중고 막 사다가 자기가 다 고쳐놓고 벤츠 타고 다녀. 난 몰랐지 그걸. 그렇지만 하여튼 벤츠 타고 BMW 타고 폼 잡고 다니지만 모스크바에 한번 갈 일이 있어서 가면 다음에 가면 구경만 하고 오지 말고 샤핑만 하고 오지 말고
이제 좀 있으면 러시아의 복음의 문이 닫힙니다. 반드시 당신 친구나 친척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오란 말이에요. 하여튼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다시는 설교하라고 안 불러요. 난 이유는 몰라 지금도. 안 부른데 뭐. 놀러는 오래 근데 설교는 안 시켜요. 그러면 3절에 가보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찬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아멘. 뭐 오래 길게 설명할 이유가 있죠. 그랬더니 만방이 아니라 이번엔 열방이, 이 열방은요 그냥 그야말로 네이션 피플이라, 온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아까는 이방의 만방은 이방의 강한 나라들이, 거기다가 주의 구원을 하실 때 주를 찬송케 하셔서 열방이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게, 모든 세상의 나라들과 민족들이 주를 즐겁게 노래하도록 찬송하도록 그렇게 하시옵소서. 땅 위에는 거짓과 부패와 악이 온 나라, 이 나라 저 나라 가릴 것 없이 가는 나라마다 그 부패와 악으로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 하나님 당신만이 이 모든 나라들 공의로 치리하실 유일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천년왕국 때 정말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의 진정한 왕이 되시다. 그동안 통치자라고 한, 저 솔직히 말해 거의 다 도둑놈, 저놈들 도둑놈들. 어떤 꼬마가, 야, 넌 커서 뭐가 돼? 국회의원 될 거야. 야, 너 꼬마인데 무슨 국회의원 되겠다 그런 거. 그러니까 맨날 놀고 돈 잘 버잖아. 권력을 쥐기만 하면 백성을 돌보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데 힘쓰는 게 그냥 자기 주머니에 쳐넣어가고, 국회의원, 미국에서 국회의원 한 2번, 3번, 한 8년, 12년 하고 물러나면 재산이 몇 천만 불이 불어있어요. 그 이제 5, 6, 7절의 결론이 뭐였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사를 내었다. 여러분 요 얘기를 이제 양 목사님 이거 좀 보세요. 이거 좀 보세요. 그래서 67편 이렇게 볼까 뭐가 다 맨날 맞는 소리 듣던 소리만 있는데 그랬더니, 아니 이거 보세요. 세상에는 복을 받으면 찬송하자 그러는데 여기는 찬송하니까 복이 왔대요. 그 지금 자기가 아침에 그걸 읽고 너무나 흥분해가지고 낮 깨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도 못 깨 있었는데 하여튼 하도 안 나오길래 방에 들어가요. 아멘 합시다. 찬송하니까 땅이 소사를 내어 복이, 복 받을 때까지 찬송 안 하고 있는, 보류하고 있는 거예요. 복을 주시면 제가 찬송하죠. 이것저것 마음에 안 드는 꼬라지 투성인데 찬송이 먼저 나오니까 우리는 그 망해버릴 세상의 그 잘못된 복에 복 주면 찬송하겠다. 하나님 기다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먼저 찬송해라. 내가 복 주게. 그러니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복 주지 못해서 안달이 나신 사랑의 하나님이라. 인간을 창조하시고요, 복을 먼저 선언하셨어요. 아니 명령하셨어요. 너희들은 반드시 복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복을 못 받으니까 예수님 보내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복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그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 기어이 우리에게 복 주는 길을 다시 여셨습니다. 그러나 그 복을 받는 조건은
하나님의 도를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해야 돼. 무슨 어떤 사람이 찬송한다? 구원받으니까 찬송한다. 할렐루야. 아니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할 일은 날마다 찬송한다. 그런데 그 찬송이 힘이 없는 이유는 아이고 뭐 복을 좀 주시면 내도 겨워서 찬송이 저절로 나올 텐데, 좀 왕창 주시면 찬송이 더 세게 나올 텐데, 슬픈 일 안 주고 괴로운 일 안 주고 문제 안 주고 고통 안 주면 매일 찬송할 텐데 틀렸어요. 매일 좋은 일만 있고 고통 없으니까 더 교회 안 나오더라. 더 예배드리러 안 나오더라. 제가 제 목회 30년이지만 우리 아버지 목회까지 합치니까 우리 집의 목회가 70년째입니다. 합쳐서. 그분 40년, 저 30년. 70년 목회한 집에서 자라면서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풍성하시고 문제없게 하니까 더 기도하러 안 오고 더 예배 빠지고 더 교회에서 멀어져. 속지 마세요. 속이지 마세요. 나는 찬송하리라. 그래서 찬송하니까 땅이 솟아를 내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까 그 복을 받은 사람이 하는 일은 경외하는 일. 끝이 그렇게 끝난다. 여러분 이건 아재 개그니까 긴장 풀고 들으세요. 빵집에서 메뉴에 올리면 안 되는 거. 빵집에서 팔면 안 되는 메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순서가 안 맞으니까 맨날 뒤죽박죽 엉망이란 말이에요. 복 주시면 찬송하게 나이 찬송하면 복 주시고 복 받으면 뭐하라? 경외하라.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풍성하게 누리면 누릴수록 일거수일투족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와 태도로 삶으로 살아가서 이렇게 놀라운 복을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찬송하며 경외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그분의 뜻에 맡기고 그분이 정하는 걸음을 걸어갈 때 할렐루야 온 민족들이 열방들이 만방이 하나님께 구원으로 돌아온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바샤카라나바 칼라발라칸나라바 카리아바 이케르다바스나라바카라바라바 올라칸나라바 케리아바라바 살라바라바 이아라바라바카라바라바 주님 올라카라발라카라발라카라발라카라발라카라발라카라발라